제가 과테말라라고 하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3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또 기다리고 차를 타고 또 최종 목적지 그 오지와 그 산지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사도행전 오늘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배로, 항해로 지금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로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만큼이나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 2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항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적지가 있고 가는 가운데 예상하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그래서 요즘같이 첨단 문물이 발전하고 비행기를 타도 꼭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여정 중에는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흔히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자녀들이, 가족들이 한 배를 탄 겁니다. 고난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한 배를 탄 겁니다. 혹시 의견이 안 맞고 좀 다투더라도 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선장 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최종 소망의 항구 도달할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 배를 탄 공동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배를 타는 여정과도 같은 이 항해와 같은 여정,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반드시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미결 장기수입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형벌이 아직 언도가 되지 않고 가이사 앞에까지 가고 있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죄수이지요. 그 죄수인 바울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며 중심 지도자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죄수가 그런 자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가운데 미항이 여러분 보이시죠? 로마로까지 가려면 거의 지금 한 반 정도 온 겁니다. 이 긴 항해 여정에 반 정도 왔습니다. 이때까지도 풍세도 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배도 한번 갈아타면서 미항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 욤 키푸르를 뜻하는데, 대속죄일,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뜻하는데, 이 시간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면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과 이 지리와 지형을 가장 잘 아는 탐험가이자 모험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리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경험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가 이미 지났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분명히 바울이 권면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와 그를 정말 친절히 대해주었던 이 모든 총책임자 백부장 율리오에게 아마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반응이 되돌아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리더, 지도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너무나 작게 여겼고, 무엇을 더 믿고 크게 여겼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 중에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깁니다. 선장은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이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죠.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선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리죠. 더 크게 들리죠.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배에 276명 중에 가장 경험 있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선장과 선주죠. 그러니 당연히 죄수로 결박되어져 있는 저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도 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는가? 누구의 말에 더 믿음을 주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이 이어지는데, 항구가,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경치는 좋지만, 아름답지만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별 부대 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불편하다였습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편리한가 불편한가였습니다.
불편하니까 이것을 떠나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큰 항구였습니다. 많은 부대 시설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먹거리 볼거리가 넘치는 유흥시설도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겨울을 지낸다면 이 좁은 미항보다는 저 넓고 편리한 베닉스로 가자. 64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 얼른 배를 타고 가서 베닉스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절반 남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계속 가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가 이곳은 불편함으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무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까? 편리한 베닉스로 갑시다. 이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꼭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때로 적고 들리지 않고 소수가 이야기한데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 길이 있고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 좋을 때는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백부장도 그랬고 선장도 선주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불편하다. 좀 편리한 베닉스로 갑시다. 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이 원하니 그래, 그럽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더 편리하게 여기는 감각의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마침 13절에 보시면 거기 괄호하고 마침 생각해 보세요.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럼 그렇지. 날씨도 좋고 남풍이 부니 순풍에 돛단 듯이 베닉스로 가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뜻은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판단, 그들의 지식, 그들의 편리함을 위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뜻이었고 마침 남풍도 부니 그래 가자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이 말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뜻이, 남풍하고는 전혀 반대죠. 여러분, 이 욤키푸르가 지난 이 바다에는 때때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은 어김없이 방금 전까지도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큰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해일같이 일어나 그 배를 삼킬 듯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미 해보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배에서 멀미만 잠깐 해도요, 아이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비워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광풍 속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없는 상황 중에도 여러분, 이제부터 선장 말이 안 들리죠? 선주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존재가 없어져요. 백부장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간은 이제 선원들의 시간이,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다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구명보트 같은 겁니다. 배가 혹시 부서지면 구명보트에 몇 사람이라도 태워 살려야 되니까 거루를 잡습니다. 그리고 줄을 가져다가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났는데도 늘 손에 익었던 선원들은 그 배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조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가 다가올 때, 광풍이 불어올 때 평소 말 많던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선장도 선주도 안 보입니다. 내 목숨 어떡하면 사나 이러고 어디 숨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은 선원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쫓겨갑니다. 그냥 쫓겨간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배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까지 꼭 가져가야 될 짐, 여러분 꼭 중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싸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들을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보물도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짐입니다. 근데 그 짐들을 다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은 더 심해졌습니다. 배의 기구들, 꼭 필요한 기구들만 남겨놓고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들을 내버리니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 아닌 것들은 다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이 인생의 항해를 통해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뭐를 진짜 붙들어야 되는지, 뭐를 끝까지 남겨야 되는지,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침몰하는 뱃속에 그 짐이, 금은보화가, 기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모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스스로 다 내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나누고 베푸고 주었더라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구사일생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했던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 버릴 것들, 그거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버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시시각각 더 다가오고 있음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더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십니까? 집 샀다가 다 놓쳐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어렵게 된 분들은 없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토록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건강을 한번 잃으면 재활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만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모두를 잃는 것 아닙니까? 전부를 잃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돈도 친구도 집도 재산도 건강도 잃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이제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어느 며칠이 흘렀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일이 닥쳤어요. 자녀가 지금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아파서 이유도 없는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어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갑자기 파산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며칠이 갔지? 지금이 수요일이야? 지금이 토요일이야?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유라굴로 광풍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거.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는데 큰 풍랑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남은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 적당한 절망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또 선장 말 듣고 선주 말 듣고 돈의 힘 의지하고 지식을 붙잡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 붙잡기 애쓰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상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완전한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니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까지는 다 바울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바울이 21절에 보면 가운데 섭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들의 중심의 자리에 바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수가 백부장 앞에서, 선장 앞에서, 선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가운데 서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참 미련해서 아파보고 어려움 겪어보고 당해보고 배신당해보고 망해보고 그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죠.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피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크게 들었더라면 잘못된 판단하지 않았겠죠.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지 않았겠죠.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도 했고요. 유라굴로 광풍을 여러 번 맞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딱 한 번 정도만 맞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글에 대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만한 손해와 손실을 보지 않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더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말 안 듣고 유라굴로 광풍 만났으니 어찌하겠나.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배에 탄 275명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선장이라도 선주라도 선원이라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해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275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배 탄 공동 운명체,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구역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 주님의 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바울에게 작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바울은 사람인데 얼마나 바울도 죽을 것 같은, 멀미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니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25절 하반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야 비로소 바울의 소리를 사람들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리는 거죠. 무시했던 것이죠. 한계 상황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할 수 있다면 대비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결국 다 버려야 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도 희망이 없는 절망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평소에도 안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절망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목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크게 들린다고, 많이 들린다고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세미하여도 거의 들리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구원할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휘몰아칠 때, 버틸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모든 것이 떠밀려 내려가고 가진 것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탄 배가 바람에 밀려 파도에 밀려 그저 표류하며 떠내려갈 때, 모든 인생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 다 지나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기진맥진할 때 비로소 들리는 하늘 소리,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거기, 바로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 귀에 들려주신 그 세미한 주의 음성,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음성 들었기에 살았고 276명이 전원 다 살아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은 대로 된 것처럼, 그대로 된 것처럼 이 창세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붙들었기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